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좀 허전한가 했더니 미국으로 여행 가신 분들이 많이 있군요. 네, 그러고 보니까 세 분이 떠나셨죠? 네 분인가요? 네 분 떠나셨군요. 네, 그래요. 빨리 갔다가 다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자, 누군가의 여러분 거절당해 본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거절을 당해 본 기억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의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절을 당할 때 이 거절당하고 받는 상처 때문에 보통 이렇게 부탁을 주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짝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커서 고백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만약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랑한다는 이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를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지하지향이라는 사람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강연을 했죠. 100일간의 거절을 통해 배운 것들이라는 강연을 한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하지향이 그 강연을 자신이 거절당했던 이 두려움에 대한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살 때 학교 선생님이 한 가지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6살이면은 유치원이죠. 유치원에서 강연 이벤트를 했다고 하는데 학생들에게 선물을 이제 주는 시간이었나 봐요. 근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을 때 이제 학급 친구들이 이제 받는 사람에게 칭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는 말을 하고 선물을 이렇게 주는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 친구는 친구들의 칭찬을 들으면서 그 선물을 받는 거겠죠. 선생님이 좋은 의도로 그것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이제 칭찬을 다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지향의 차례가 왔어요. 거의 이제 끝 부분이었어요. 이제 선물을 받으러 나갔는데 자신을 칭찬해 주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6살이니까 당황했겠죠. 그래서 울었고 그 선생님도 당황해서 이제 앞으로 친구들에게 칭찬받을 일을 많이 좀 하라면서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지하지향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이제 사업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의 이제 계획이나 이 제안이 거절당하는 것을 이제 두려워해서 제대로 이제 발표도 좀 못해서 투자의 기회도 잃어버리곤 했다고 합니다. 결국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해결을 위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 조사해 보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 기업가가 쓴 제안을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30일 동안 밖에 나가서 이제 거부를 당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쯤이면 이제 그 고통에 둔감해진다는 거죠. 계속 거부를 당하다 보면 둔감해지니까 그런 이제 제안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시도합니다. 그리고 30일보다 더 많은 100일 동안 거절당하기를 계획하고 거절당할 항목을 매일매일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첫날은 낯선 사람으로부터 이제 100달러를 빌리기를 시도합니다. 당연히 거절당했겠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햄버거 가게에 가서 이제 다 먹은 다음에 보통 음료수를 리필을 하잖아요. 근데 음료수 리필이 아니라 햄버거 리필을 합니다.
당연히 거절당할 이유죠. 그렇게 계속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고 계속 접근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요청이 받아들여진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절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청이 받아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도넛집에 가서 도넛을 올림픽 오륜기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는데 점원이 이제 그것을 어설프게 좀 오륜 모양의 도넛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자기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받아들여지기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게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접근할 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들어드렸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여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께로부터 거절당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가셔서 사역하신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이자 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총 26장,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이 몇 장이죠? 14장? 네, 15장이죠. 네, 그거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딱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로 들어가는 이제 위치에 있어요.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에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던 복음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출발점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오늘 가나안 여인이에요. 자, 이 가나안 여인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딸을 둔 부모들은 알 거예요. 엄청 이 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이 딸을 고치려고 이리저리 아마 알아봤을 거고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더라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두로와 시돈의 위치가 어디냐? 그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레바논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좀 위쪽 지역이기는 해요. 뭐 가깝다고 하더라도 이방 지역인데 예수님의 소식이 거기까지 퍼져 있었고 그곳에서도 또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게 좀 신기하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가나안 여인 마가에서는 이 여인을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같이 15장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네, 아주 애타게 지금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 여자는 유대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유대 종교로 개종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여인은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지금 고쳐달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지금 보통 상황 같으면 어떻죠? 예수님의 보통 이렇게 외치고 막 간절하게 막 예수님을 찾을 때에는 고쳐줬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심으로 거절하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예수님이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딸의 치료를 원하는지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그녀와 대면을 하게 되는데 더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24절에 더 상처 주는 말을 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요걸 다시 얘기하면 너는 이방 여인이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 같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이 내 동포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포 이스라엘을 왔지 이방 사람을 위해 온 게 아니야 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이것을 좀 더 심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자녀로, 이스라엘 사람은 자녀로, 지금 자녀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자녀고 이방인인 그 여인은 지금 개인 거예요. 개로 비유한 거예요. 옆에서 듣기에도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그 여인에게 모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요청을 굉장히 모욕적인 언어로 지금 거절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정도 모욕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 알아본다. 뭐 당신만 고칠 수 있냐? 내 다른 사람 알아보지 하면서 좀 뒤돌아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 모욕받았으면 보통 뭐 뒤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욕을 한다고 해도 뭐라고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러한 예수님의 거절에 대해서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설득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나이다면서 그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곤 그런 거예요. 드디어 여인은 이 예수님의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에 탐복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간절히 바라던 대로 그녀의 딸이 순간 나음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이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거절을 당한 것 같이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오히려 거절당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실망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면서 따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태도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요청이 거절당할 때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는 동안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진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두 번의 거절을 경험해요. 첫 번째는 그녀가 예수님을 애타게 부를 때 예수님께서 지금 한마디도 안 하셨죠. 침묵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투명인간 취급하셨어요. 이것을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좀 해보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반응을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더 심한 내가 이방 여인인 너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인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죠. 내가 괜한 열심을 내서 기도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다 보니까 점점 기도를 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어땠나요?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 여인에게는 그 간구함을 멈출 수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해답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이 해답임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을 믿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 다윗의 자손이며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녀와 그 딸을 살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임을 믿었기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영육간의 삶의 문제에 유일한 해결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 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지만 어떻죠? 헛수고일 뿐입니다.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경우가 대부분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방언 기도를 받는 거였어요. 저는 방언 기도가 그렇게 뭔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나도 꼭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수련회 할 때 있죠. 그럴 때나 뭐 특별히 기도를 할 때 방언을 막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받게 됐어요. 어우, 그 기도가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도 늘고 기도의 습관을 그때부터 저는 좀 들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방언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사용을 안 하면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했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받아 이루어지는 것은 귀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믿음이 자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요청하는 것이 내가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생의 문제 해결자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나안 여인은 부스럭이라도 족할 줄 아는 겸손한 태도의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소원을 정중하게 거절하지 않고 더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여인을 이제 개로 빗대어서 말씀하시죠. 내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지 자녀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던지겠냐,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위대한 대답이 지금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 맞아요. 하지만 개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주인의 자녀로서 상에서 음식을 먹을 만한 사람으로 지금 자신이 상에서 먹을 만한 사람을 취급하는 기대도 안 해요. 단지 그 위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먹는 개 취급을 받을지언정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녀에게 주어야 할 떡을 그 이방 여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끝까지 나중될 것을 지금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복음 14장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은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목사님, 그리고 뭐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다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들도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간구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이 작은 부스럭이라도 그 은혜라도 소망하며 겸손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은연중에 내가 제일이어야 하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큰 떡덩이를 받아야 만족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시험되어서 실망하곤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 있으면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자신의 높임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떡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주님께로부터 받기를 바라는 이 겸손한 간구함이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녀가 예수님의 거절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사랑의 간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계속 냉담한 반응 속에서도 그 여인에게는 그 모든 일을 감당케 하는 힘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귀신 들린 딸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자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그 여인은 이해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지금 자신의 자녀를 그렇게 애타게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한 사람을 위한 뜨거운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겸손하지만 인내하게 하였고 끝내 믿음으로 응답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간구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아파하는 기도, 또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간구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때,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관심하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어떠한 믿음으로 나왔는지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십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그 여인이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흡사 거절을 당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임을 믿는 믿음, 오로지 주님 앞에 나올 때만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족하다고 하기에는 이 겸손한 태도, 자녀를 위한 뜨거운 사랑의 간구를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죠. 몸만 왔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인생한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이 겸손한 모습, 또한 내가 아닌 다른 이를 위해서 뜨거운 이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분명히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떡덩이든지 아니면 부스러기라든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진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임을 믿는 믿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정말 이 큰 거를 바란 게 아니에요. 땅에 떨어진 이 부스러기라도 정말 그 은혜라도 족하다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사랑이 있었어요. 딸을 향한 사랑이 있었죠.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랑을 갖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다른 방법 많겠죠. 다른 우리 인간적인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는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니면 다른 고민이 있을 때에 먼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먼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해주세요. 이걸 받기 원합니다. 큰 거를 받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그런 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나안 여인이 부스락이라도 족한 줄 아는 그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가 정말 나에게 정말 필요한 문제인데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주님께 매달리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문제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들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딱 놓고 기도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해결자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태도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갖고 우리의 지금 생각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소원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아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크신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또 이 시간에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자리로 이끌어주신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나의 정말 진정한 해결자임을 하나님 아버지 믿기 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해결자임을 믿고 정말 온전히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에 겸손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자랑과 나의 이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아버지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주 앞에 설 수 있는 마음 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우리 청년들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해외가 있는 하나님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건강과 또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든지 주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떠나 있는 우리 청년들도 다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구원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떠나 있는 이 마음의 허무함들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기쁜 날, 정말 복의 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또 기도와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해결자이심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 늘 구하며 주님께 부탁하며 그렇게 하루 1초라도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자리로 다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 이 자리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청년들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어디에서든지 주님 그곳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